제가 이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농사를 한 해 동안 잘 또 여물게 해주셨고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한 해 동안 그래도 직장 안에서 잘 감당해 가면서 그 귀한 월급으로 또 우리 가정 잘 또 이렇게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겠고요. 엄마는 아이들 잘 자라고 또 평안한 것도 감사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한 학기 우리 1년제 다 되어갔지만 이렇게 즐겁게 보낸 것도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쭉 보면서 같이 이렇게 또 그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리고 또 한 2달, 3달 정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용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좀 설명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들어보면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네. 무엇이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또 마음 복잡하게 합니까? 그것은 보통 아마 관계일 것입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관계가 힘들면 힘들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 때가 참 맞는 것,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삶이 참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가정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그런데 그 상처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나중에 가까운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진 일들이 참 의외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계적 아픔과 상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용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 내가 이번만 딱 내가 눈 한번 깍 감고 내가 진짜 용서해 줄게, 내가 참아볼게, 이런 어떤 임시 방편적인 어떤 용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래 그놈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니까 그래 내가 너 용서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해자의 사죄가 전제되는 용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요즘에 이 용서, 이제 이 관계적인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요즘 말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미워할 놈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덜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그나마 최선의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미리 결론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지만 그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에게 악하게 되었고 상처 줬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관계에서 제일 법칙이 뭐냐면 뭡니까?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어떤 계산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이해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또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내용은 이 관계와 완전히 차원이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용서는요 결코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고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폭력이 됩니다.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용서에 말하는 것은 저는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권면이고 간절한 부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상대방 때문이만은 아닙니다. 바로 상처받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난과 슬픔으로 더 큰 상처로 가는 길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창세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게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고, 사람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참 많이 힘들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 힘들어하고 계시죠. 아파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행하고 계셨죠? 창세기 마지막 장에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 요셉을 통하여서 뭐예요?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너는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너는 나에게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또 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 같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결과가 바로 용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결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용서는 은혜입니다. 삶을 치유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돌아오면서 야, 이것이 최고의 감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거 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 더 욕심을 내보자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래,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었구나, 용서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용서할 수 없는 경우를 두고 있을지라도, 그래, 내가 어쩌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할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용서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귀한 용서가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자, 요셉의 형들이, 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행 때문입니다. 그 악행이 뭐였죠?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요셉이 여전히 형들을 미워하고 그 악을 이제 다 갚지 아니할까, 이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참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안갚음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예, 힘이 없을 때는 몰라도 힘이 있으면 억울한 일 당하고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면 몇 사람 목숨쯤이야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하여서 자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용서 유언의 내용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면, 정말 아버지가 용서하기를 원했다면 그 요셉을 데려놓고 하셨겠죠. 요셉 빼놓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뭔가 좀 꾸며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동생이 용서할 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환탄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말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니, 그가 요셉을 팔았던 40년 전부터, 팔고 난 이후부터 계속 죄책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혹시 내가 옛날에 요셉 팔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런 힘든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하여서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이 더 트라우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 18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시름부름으로 정말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 약 10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형을 만났으니까 이야 반가웠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도 잠시 갑자기 형들이 돌변하더니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구덩이에 자신을 빼더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호소했을 거예요. 형님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꿈내기 때문입니까? 제가 철없이 했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쏟고 무릎을 꿇으면서, 무릎을 끌려가면서까지 정말 빌고 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몰차게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서 돌아버렸던 이 형들의 뒷모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트라우마가 될 것이고 평생의 응어리가 될 것이고 천추의 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현대 의학 용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외상은 뭐냐면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나 화재를 당하였거나 큰 사고, 그 사건을 경험할 때 이 외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외상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믿었던 대상, 특별히 가족들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가장 큰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한 공포심이 느끼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충동 조절 장애, 또 공격적인 성향, 약물 남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적어도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기억력이 저하되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돌아봅시다. 요셉, 누구보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한 바에 의하면 그에게 외상 후 어떤 이런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말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향하여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끔찍한 예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흔적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에게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는커녕 그들을 향하는 어떤 분노나 미움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에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죄책감이 벗어나지 못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였던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그래 이제 드디어 나에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한번 아주 처절하게 응징해 주리라 라고 하는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아시죠? 악어의 눈물이 있을 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그동안에 정말 서러움이 밀려와가지고 또 울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눈물은요 14년,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17년 전에 눈물에 이미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이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이렇게 자신은 벗어났고, 그리고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과거의 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셉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도 없고요, 복수심이나 미움의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미움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형들을 빙자하여서 아버지를 빙자하여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해요? 더 열받는 거죠. 아니,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서는요 강요해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요 충분히 이렇게 용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요셉은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까? 이번 주도 우리가 20절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렇죠?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상처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죠. 이를 잘 알려주는 경우가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 노진준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를 겪게 되어가지고 평생 장애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목사가 될 테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건 뭐겠습니까? 자기 다리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4년 후에 대학교 2학년 때 한 치유 집회를 가져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침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더 알겠지만, 이미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걸 좀 다니엘 기도회는 좀 길게 돼 있어서 제가 그 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여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이 나았죠? 네, 나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나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병이 낫고 장애가 극복이 되고 삶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저희 형 때문입니다. 저희 형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릴 적 환경 때문이고 특히 아버지의 폭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본인은 마약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하여튼 그것도 마약입니다. 마리화나 하여튼 그거 계속 먹어야 되고, 충돌 조절 장애 등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근데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곱게 자란 줄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끄덕 안 하시면 제가 곤란해지는데 그런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과 제 다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저는 예수 믿고 살고 있습니다. 형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요양원에도 제가 아버지를 이제 뵈러 가게 되죠. 뵐 때마다 어떤 미움의 원망도 없습니다. 그토록 얻어맞았고 정말 자녀들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 무책임한 아버지인 걸 제 기억에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뵈면 밉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특별히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의 정선이 개교 우면도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변해된 거 아니에요. 누가 변했어요? 내 안에서 변화되었던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저 더 아버지 안타깝고 더 사랑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리고 그 죄송한 마음이 더 클 뿐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미운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가끔씩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미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고맙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미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누구에게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분노와 미움의 영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합니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려는 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그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쓴뿌리를 건들기만 하면 그것이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그 아픔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실 때 분명히 그러면 그때 용서가 될 것입니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함께하는 그 귀한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 그 상처의 굴레에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은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나에게 쓴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고 오늘도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우리 아픈 과거를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기쁨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